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4장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아주 짧게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짤막하게 소개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남유다, 남쪽의 이스라엘, 유다의 왕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로 평가받고 이 아마샤가 행한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신복들, 요아스를 모시고 있었던 신하들이,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의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이고 반역을 저질러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면 반역을 꾀할 때, 역모를 꾀할 때,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역모를 꾀할 때 아들을 왕으로 세우든가요? 정신 나간 거죠. 역모를 꾀할 때는 이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으로 세울 다른 사람, 다른 왕족이거나 다른 가문이거나 혹은 다른 집안이거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을 세워놓고 역모를 준비해서 지금 있는 왕을 처단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통상적인 역모의 모습인데, 오늘 이 성경에는 참 희한합니다. 아버지를 신복들이 죽여놓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아들이 어리거나 정말 어려서 왕으로 통치를 잘 못할 것 같은 나이, 그래서 이걸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삼촌이나 누가 이 왕을, 어린 왕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조정하려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25세. 25세면 성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성인이지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충분히 왕으로서의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완전한 반역이 아닌 그 아들이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또 왕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일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깔끔하게 다 수리하고, 그리고 아들 아마샤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역으로 아버지가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아마샤가 25세의 청년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신복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야, 너희 아버지가 왜 우리가 처단했는 줄 아냐? 이만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랬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마샤는 그 아버지의 신복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이 신복들은 자신들이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겠지만 아마샤는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 남유다가 나라가 아마샤에 의해서 굳게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반역을 저지른 신복들을 죄다 숙청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숙청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 왕으로 평가받고 오늘 이 아마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잔존을 남겨놓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열왕기하 이후에 남유다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들 거의 히스기야 왕 가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더 많이 기록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집안 자체도 다르고 가문 자체도 다른 왕으로 완전히 갈아치워버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는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 선을 행하는 왕으로 평가받는 역사가 더 길게 몇 대 이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선이 이어지는 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 왕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펼쳐졌고 베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이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약속이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의 길로 유혹한 이 뱀 사단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상하게 한다라는 건 그냥 머리 다치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누군가 이 존재를 통해서 사단 네 머리를 내가 박살내버릴 거다.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가 보낸 그 여자의 후손 그 존재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한다.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너는 멸망,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복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진 모르지만 여자라는 그 단어로 지칭되고 있는 그 혈통에서 태어나는 단 한 사람,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이고 구원자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릴 존재로 하나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약속,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약속하신 말씀,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규, 왕이 들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유다의 지파, 유다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위가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약속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원자가 오기까지 유다의 왕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 반역으로 죽임당했지만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처럼 아들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또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기록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지켜지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혈통으로 사용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이게 아니라 메시아를 그들의 혈통을 통해 보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구원을 성취하신 이것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이 행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가야 되는 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그 혈통을 메시아가 오기까지 흩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잘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걸 쫓아서 우상을 숭배해 보려고 아합 일가와 결혼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를 아내로 왕비로 맞아다 우상을 또 들여오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긴 하지만 우상 숭배의 잔재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내버려두는 빌미를 끊임없이 남겨놓고 있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들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왕위를 지켜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길을 이어가고 준비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마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2절에 소개합니다. 다른 왕들은 엄마가 누군지 별로 소개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샤는 소개를 시켜요. 어떻게 소개를 시키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혈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앗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의 혈통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과 왕 유다의 혈통인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마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혈통 자체를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마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원수를 갚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수를 갚을 때 그 자녀를 남겨두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또 복수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일가를 멸절하실 때 싹 다 죽였습니다.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뭐고 싹 다 쓸어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합 일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상의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 바알의 제사장들까지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 없애셨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던 이 우상을 제거할 때도 싹 쓸어버리십니다. 원수를 갚을 때 그 자녀를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 자녀가 또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원수를 갚을 때는 그냥 그 집을 다 멸절시켜 버리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또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영모 일당을 숙청하는데 그 일가를 4대를 멸하는 게 마땅할까요? 안 마땅할까요? 마땅하지요. 해도 돼요. 그런데 아마샤는 안 해요.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는 율법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율법,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아마샤는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이 신복들을 처단하고 숙청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죄값을 묻되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것들만 처단하고 그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결단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고 내버려 두는, 자녀들은 그냥 살려주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징이 무엇이냐면 아마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 유다의 왕이고 그 혈통을 지켜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아마샤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그 혈통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성결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서 절망 속에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포로로 가라 그래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라가 망했다고 다 끝난 것 같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혈통은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왕위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의 빌미를 남겨두었기에 그 우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지워내기 위해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실로가 오기까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걸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기서 할 일은 너희들의 혈통을 지켜라. 내가 분명 회복시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너희의 이 유다의 혈통을 내가 분명히 사용할 거고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늘 아마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처럼 내 율법,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혈통을 지켜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요,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다시 오리라.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심판주,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준비,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인자는 이미 오셨는데 인자가 또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근데 이 모든 동네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 이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채워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인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복음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 정말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까요? 우리가 죽는 게 더 빠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가늠해 보건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늠해 보건대 아직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복음 증거하는 일은 누가 해요?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혈통을 지켜가야 돼요. 누가 지켜가요? 아들이 지켜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린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간 분명 죽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갖고 내가 죽거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과 함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이어갈 자들을 세우는 것,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혈통 지키고 죽으면 땡인 줄 아냐? 메시아가 너희의 혈통을 통해 와야 되는데 너희의 혈통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 복음을 전파할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맺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이 유다의 왕들에게 참 아킬레스건 같은 조건절처럼 붙는 구절이 이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우상의 빌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요. 왜 에돔과 전쟁을 하냐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의 속국으로 식민지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 때, 열왕기하 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을 배반하여서 독립해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린 우리대로 살래요라고 그냥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아마샤가 그 에돔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야, 너도 좀 나 좀 보자. 우리가 좀 정산할 게 남지 않았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에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요아스가 선언해.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러니 조용히 하고 그냥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는데 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언을 하냐면 역대하 25장에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군사를 10만 명 요청해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 10만 명을 지원받아서 에돔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그래요. 왕이시여, 굳이 얘네들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얘들은 그냥 두고 가시지요. 야, 얘네 100달란트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럼 얘네 어떻게 하라고?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럼 이 10만 명이 전쟁하러 왔는데 은 100달란트는 왕한테 갖고, 얘네들은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 안 해도 되니까 니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래요. 이 상황이 지금 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이야, 유다가 우리 동족이 쟤네를 친대, 그래 가자 하고 막 왔는데 필요 없다고 가래요. 어이씨, 김샜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의 성읍들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들을 약탈하고 그러고 돌아가요. 아마샤 입장에서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것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줬더니 돈도 다 줬더니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고 가?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에돔과 승리하고 나서 이 잘못한 10만 명의 군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죗값을 물으러 요아스 왕에게 가서 좀 얼굴 좀 봅시다. 네, 받아내야 될 게 있어요 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되냐면 선전포고를 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4장 8절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에돔 정벌을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지금 승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근데 이 8절 시작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시작으로 8장 첫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때.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에돔을 정벌하고 승리한 그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샤는 어떤 상태냐면 에돔을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요청했지만 그들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다의 군사만 데리고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오? 우리의 군사력이 좀 괜찮네? 저것들 다 밀어냈네? 좋아. 저 북이스라엘도 그럼 칠 수 있겠다. 감히 그냥 돌려보냈는데 우리나라를 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돌아가? 이것들을 그러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아마샤를 향해서 요아스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에돔 하나 이겨놓고 교만을 떨고 자빠져 앉아있구나. 닥치고 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 당시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선전포고를 했을 때의 당시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마샤가 에돔을 징벌할 때 군사를 요청한 이유가 유다의 군사력이 너무 약하니까 도움을 받아서 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요아스가 교만 그만 떨고 돌아가라 한번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쟁을 했어요. 결과는 졌습니다. 대판 깨지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기까지 합니다. 아마샤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교만함 때문에 일어난 일은 참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실 이 혈통을 지키는 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으였느냐의 평가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를 짓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선을 행하느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에 교만이 들어와서 싸움도 안 돼 북이스라엘을 냅다 쳤어요. 그래서 대판 깨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결국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데 예루살렘을 아예 도망치는데 사독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이 나올 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게 하나님의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과 함께 가면 백성들이 다윗을 기억할 거고 이 압살롬이 잘못하는 반역을 저지른 거라는 걸 알 거니까 궤를 들고 와서 가려고 해요. 쫓아가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사독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돌려보내요. 갖고 가는 게 피난 갈 때 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궤를 갖고 가는 게 다윗한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하나님의 궤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오죽했으면 사울 왕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까지 끌고 나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게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상당히 유리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요. 성전에 도로, 그러니까 그 상막에 도로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실 거다. 안 돌려보내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 난 그냥 말겠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승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면야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난 말겠다 해요. 근데 오늘 아마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게임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을 쳐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만과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여기까지라면 난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구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끌고 가지 않겠다. 돌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아마샤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길 것 같고 될 것 같고 억울한 저희 나쁜 놈들 우리 민족을 우리 성읍을 치고 도망가 그 복수해야지. 교만에 차서 행할 때 이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떻게 이걸 참나. 승리도 했는데 이 기세를 몰아 복수하는 게 맞는데 요아스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너 돌아가. 교만했어. 너 돌아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억울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들고 가는 게 자기에게 참 유리한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게 거기까지라면 난 이걸로 끝나는 게 맞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억울한 상황이 됐든 혹은 반대로 명분이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내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그 여러분이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온전히 준비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입어 유다의 혈통을 지켜가는 유다의 왕으로 아마샤가 세워졌지만 결국엔 교만으로 행하여 포로로 패배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마샤와 같이 교만과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